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제 비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참 비를 맞으면서도 좋더라고요. 예, 참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가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태풍의 피해는 최소화되고 비는 풍성하게 내리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은혜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우리 열왕기상 4장 말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의, 한 나라의, 외국의 어떤 구체적인 행정, 지방 관제와 중앙 편제를 들여다볼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한 사람이 외국의 어떤 왕이 뭐를 했다, 이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 동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그런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역사가 외국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나라의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봐야 될 말씀이고, 그때 그 역사 속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지방 편제와 중앙 편제, 그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실력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오늘은 그 솔로몬 임금이 누렸던 영화, 부귀영화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저도 구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부귀영화, 참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보는 겁니다. 역대의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이 양반. 그럼 우리가 이 양반의 어떤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참 잘 살았구나, 이거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죠. 이분이 왜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렸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포인트. 왜 이런 영광과 은혜를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누렸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서 붙들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후손들 또한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찾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눈에 들어왔지만 참 일단은 사람이 많은 게 복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힘을 지금 어렵지만,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어떤 세계에 영향력을 갖습니까? 인도가 왜 이렇게 어떤 큰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많은 건 힘입니다. 특히 지금이야 뭐 사람 많고 적고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3000년 전 옛날에는 인구가 힘이에요. 그게 파워입니다.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얼마나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예, 바닷가의 모래알 쉬어본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죠. 셀 수 없어요. 그렇게 하여간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동의 모래 폭풍 이는 광야 땅에 사람이 살 구석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많아진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예, 점점점 사라집니다. 중동 땅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럴 땅인데 많아졌어요. 그리고 땅의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21절.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 어느 강일까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저 북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있죠?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핵심 부위,
그 두 강 사이에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지역을 두고 오랜 강대국들이 오랜 전쟁이 있었던 그 피 묻은 강,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굉장히 강성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장악을 못했던 지역이죠. 근데 다윗 때에 영향력을 갖게 되고 솔로몬 때에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지경까지 미치기까지, 애굽 지경, 나일강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이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영향력을 거기까지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그 나라는 있는데,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이런 나라들은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실제 영향력은 어디입니까?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통치의 영역은 이렇게 저 메소포타미아의 강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부터 나일 강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게 넓게 힘이 있었다. 22절 보면 하루 먹었던 밀가루의 양, 굵은 밀가루, 가는 밀가루, 이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자, 이게 하루 음식인 거예요. 하루 음식.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잘 조사를 해봤더니 도대체 몇 인분인가 하고 이걸 잘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4,000명 분입니다. 궁궐에 거하는 사람들이 14,000명인 거예요. 중앙에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 이건 궁궐에 있는 사람들 먹는 양이거든요. 중앙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14,000명 정도 되는 거. 어마어마한 인구죠. 굉장한 많은 공무원이, 국가 공무원, 중앙 공무원이 14,000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건너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그 강 건너 왕들을 모두 다스리고, 그렇죠? 영향력이 딱 다스리는 거예요. 국가는 걔네들 국가가 있지만 영향이 쫙 가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어요. 얘네들 애국까지 공주를 바치잖아요. 솔로몬에게 공주 바칩니다. 애굽이. 그리고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민족과 평화를 누리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힘의 평화를 누리는 거죠. 자, 실제적인 통치 영역은, 그러니까 실제적인 국가는 25절에 나오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기 어디에서 살았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메시아 국가의 이상적 모습이죠. 이게 메시아 국가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것은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그 정치적, 평화적, 경제적 번영을 묘사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 언어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살았다. 이 25절의 요 말씀이 저 이걸 딱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친구잖아요. 나다나엘과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라는 분인데 굉장히,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 요한복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고 예수를 보러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와, 저 속에 선한 거, 그러니까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자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알았노라.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선문답 같이 이해가 안 가는 문답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더라 하니까, 우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나다나엘이 반응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데, 요 부분이에요. 요게 힌트예요. 요런 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메시아 왕국의 통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그 나라를 영광을 바라보면서, 비록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예수께서 딱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하니까
이분이 그거구나 하고 딱 깨닫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있어요. 지금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25절 건너가면 말들이 굉장히 많죠. 사만에 마병이 12,000, 그 다음에 지방 관장들 각기 맡은 솔로몬의 아까 어제 말했던 그 중앙을 위해서 공급해주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29절 보면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뭘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 자, 앞에는 부귀 영화, 뒤에는 지혜와 총명 주시고 넓은 마음. 넓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왜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 넓은 마음은 뭡니까? 예, 이 넓은 마음이 넓지 않으면 절대 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들으려면 사람들의 A부터 Z까지 종류의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넓지 않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의 얘기 외에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A부터 Z까지 다 들으라고. 마음이 넓어야 듣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A부터 Z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들리면 분별이 되죠. 영어가 들려야 뭔 말인지 알죠.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알아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어를 알아들을 때 의미가 통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들려야 돼. 분별이 돼야 돼. 이게 분별력이에요. 이걸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넓은 마음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야 돼요. 속 좁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넓어야 돼, 마음이. 그래야 좀 마음이 거대한 느티나무 같이 큰 나무 같이 펼쳐져 있어야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죠. 그래서 신하는 군주의 마음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날카로운 마음, 지식 있는 마음 다 좋아요. 근데 그 속이 좁으면 갔다가 다 떠나갑니다. 마음이 넓어야 돼. 그라운드 같이, 운동장 같이. 그래야 거기서 같이 뭔가 좀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그리고 좀 받아주고 관용하고 이래. 이 넓은 마음이 있을 때 얘기를 하고 그 듣고 그 넓은 저 사람이 마음이 넓다 하고 했대 말을 해주고 나누고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줬어요. 넓은 마음을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까도 말했죠. 아주 셀 수 없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총명이 분별력이 무언가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나고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모든 지식의 총화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 누가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래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뛰어나. 이야, 세계 최고죠. 그분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고 잠언은 누가 가장 많이 지었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잠언이라는 것은 뭔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약간 이제 논리적인 표현들이 잠언이에요. 격언 같은 거. 시는 감성적이고 이 잠언은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거예요. 참 전쟁의 용사인데도 감성이 풍부하다는 게 신기해요. 그걸 균형 잡힌 사람. 근데 이 솔로몬은 사실 전쟁터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전쟁터에 있던 사람은 아니고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좋은 궁궐에서 자라나고 하우스에 평화의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 굉장히 좀 말랑말랑하고 좀 낭만적이고 그래야 될 텐데 논리적인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거죠. 낭만적이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부드러운 사람인데 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타락을 하지만 그러나 전체 인생 속에서 보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전도서 보면 타락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쓴 게 전도서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성품이 균형 잡히니까 성공을 한 거고, 다윗도
거친 밑바닥에서 전쟁하면서 피 흘리면서 자라난 사람인데 감수성이 예민해. 시를 많이 줘. 이게 균형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사람, 여성들은 남성적인 터프한 면, 외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균형 잡히니까. 원래 여성들은 이렇게 부드럽고 소심하고 감성적인데 남성처럼 이성적이고 터프하고 외향적이고 이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또 거꾸로 약간 이제 좀 남성인데 좀 부드럽고 이렇게 시적이고 막 감성적인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균형이 있으니까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이야, 대단히. 초목에서부터 짐승, 물고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뭐 주식에 누가 뛰어나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주식 잘하는 사람 한마디 들으려고 몇억 원씩 내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게 솔로몬이 하도 탁월하니까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요? 나중에 시바 여왕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때의 유대교가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시바 여왕까지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루 식량까지 조사를 했어요. 하루 식량 14,000명분 먹었다.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많았다. 자, 이렇게 뛰어난 솔로몬의 영화와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와 그다음에 이때 당시에 유프라테스와 애국강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이때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서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 세계 최고였으니까. 근데 그 나라까지 영향을 미쳐. 그럼 전 세계 왕이죠.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잠언을 몇천 편을 짓고 3,000편을 짓고 노래를 1,005편을 짓고 물고기서부터 초목에서부터 기어다니는 것까지 전부 꿰뚫고 많이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컴퓨터 치면 다 나와.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혜를 들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14,000명 정도가 이런 멋진 음식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 한 나라의 인구가. 그리고 그 통치력이 저 북쪽의 유프라테스부터 남쪽의 나일강까지 전체에 미쳐요.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의 그 꿈꾸는 그런 나라를 이룬 거죠. 어마어마한. 어떻게 솔로몬이 이룰 수가 있었을까? 제가 늘 어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이룰 수 있을까? 왕이 될까 말까 했던 10번째 아들. 그래가지고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엄청 참 힘이 없었던,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이런 능력까지 나타나는데 이게 뭘까? 솔로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죠.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립니다.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재판할 실력이 없습니다. 들어도 송사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요? 주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께 와서 구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뭐였어요?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는 실력이 없고 이 위치에서 이게 뭔가 행할 아무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이런데 근데 이걸 맡겨주셨는데 감당할 능력, 주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서 그의 간절함이 표현된 게 뭐냐면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000번제로. 그러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너 뭐 줄까? 그럴 때
부귀 주세요, 영화 주세요, 저 원수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 넓은 마음 지혜를 주세요. 이걸 구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를 딱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야, 그게 주님이 구하는 게, 솔로몬이 구하는 게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 주시고 거기에 부귀와 영화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 말씀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구하기를 원하지 부귀도 구하지 아니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주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지혜. 그 두 여인의 아들 분별하는 거,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탐복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영광과 부귀 이거 구하고, 이거 지금 기록, 오늘 말씀 기록한 거. 내일은 또 뭐 하겠어요? 이제 성전 건축의 영광을,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지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임하는지, 그 다음에 궁궐 짓는 거, 솔로몬의 궁궐이 얼마나 멋진지, 그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와서 그 궁궐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얼마나 탐복하는지, 시바 여왕,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귀 영화와 영광을 누린 핵심이 바로 1,000번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000번째를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듣는 마음, 넓은 마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넓은 마음을 구했어요, 솔로몬은. 그럼 우리는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뭘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죠. 그러니까 은혜를 얻고 싶어요,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시대에 은혜를 얻고 싶어요,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알고 싶어요. 이 얘기. 예수 충만하면 예수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에 구별되는 분별점, 기준점이 됩니다.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판단력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절 보세요.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모든 걸 파악하고 깨닫는 것, 이 소리거든.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게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 자체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무슨 보물 창고처럼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더 깊이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전기문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관점에서 4번을 중복해서 쓴 그 이 복음서를 열심히 읽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 머리가 점점 좋아져요. 100%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예요. 왜냐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막 사모하고 그러면 머리가 점점점 열려요. 옛날에 뭐 얼마나 망가졌는지, 옛날에 뭐 했는지 아무 상관없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 그분 자체가 지혜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분 가까이 가면 거기에 비타민 D가 합성되고, 태양을 가까이 하면 막 빛이 임하고 밝아지고, 그 태양 등지면 어둡고 캄캄하고 뭐 병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식물들이 태양 없어지면 죽어요. 태양을 이 광합성이 합성돼. 그래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그러니까 뭐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분이 온전케 해주셔. 우리를 지혜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이때가 핍박받고 환난받던 때 아니에요. 그 고난 다 이기게 하시는 힘이 예수로부터 온다. 그러니 그분을 갈망하자. 시편 42편 1, 2절 이 얘기가 구약에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예수가 계시가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냐? 갈망. 하나님을 뭐하니? 갈망. 이 시대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멍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멍하고 믿는 자들도 멍해요. 뭔가 좀 열정, 주님을 향한 미친 듯한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미친놈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자는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그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머리가 뭐 망가지고 미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더 명료해지고 아주 분별력이 탁 생기고 지혜와 절제와 능력과 권세가 확 일어나고. 솔로몬이 받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원래 능력 있는 사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찾은 거야. 뭘 통해? 1000번제를 통해. 오늘 1000번제. 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간절히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주님. 거기다 온 전심을 쓰는 거예요. 뭐의 우선순위를 갖나? 예수의 우선순위를 갖나?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려는 미친 듯한,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DTS 이제 9월 1일 날 개강하네. 이 짧은 멘트 광고. 여러분 이거 거기에 올인을 하면요, 주님이 가정 책임져 주시고 자식 책임져 주셔요. 저희 집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 애들이 얼마나 망가졌는데요. 모르시죠 여러분? 문화 충격이 애들이 얼마나 컸는지. 인천에서 서울 올라온 게. 우린 여기에 그냥 완전히 지금 막 대신방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애들이 막 말을 못해요. 그 무너지는 거 한번 보시면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근데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주님이. 이 놀라. 저는 간증할게요. 우리 교회라서 제가 못해. 딴 교회 가면 할 게 그냥 많이 쌓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못해요. 근데 딴 교회 가면 제가 하여간 나중에 주님이 불러주시면 다 죽었어 그냥. 하여간 이 나라 민족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 저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때까지 잠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딱 이빨 깨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순식간에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솔로몬 보세요. 크는 거. 이게 언제 이렇게 컸어요? 쭈그러져 있던 애가 아무것도 아닌 10번째, 서열도 안 되는. 근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받는 게 주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예수를 향한 갈망. 일을 하든 어디 갔든 예수를 향한 갈망.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예수를 향한 갈망.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도록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갈망이 다음 세대들, 애들이 스마트폰밖에 몰라요. 여기에 미쳐가지고 게임밖에 몰라요. 이 애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들이 흘러가도록,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예수, 새 가족들이 궁금해서 오거든요. 교회가 궁금하고 분위기 좋고 온데
중요한 건 그런 게 하나의 유인책이 돼서 예수를 향한 갈망이 속에 팍 들어가도록, 다음 세대 새 가족들 하여간 기존의 성도들 모두가 이 예수를 향한 갈망들이 전 세대 가운데 흘러가도록. 그다음에 86일 남았습니다. 수능이, 우리 수능생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도록, 이 나라 민족 또 교회,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시죠? 주님께 등을 졌으니 어렵죠. 정신 차리고 이 나라 민족이 주를 향해 다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나도록,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한국 거울 같은, 사회의 거울 같은 게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를 깨워주세요. 예수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를 향해 달려가도록. 교회 건물 막 사람 이게 아니고 예수예요. 예수. 교회의 본질은 예수인데 예수를 떠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주님, 교회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여러분 각자 예수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